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0절부터 22절을 한 번 더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부터 22절 시편 33편 합독해서 큰 소리로 읽고 듣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기업.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의 기업.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또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또 고백합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그때부터 36년간 1945년 8월 15일 민족이 해방을 맞기 전까지 36년 동안이나 일제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정신대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서서히 한 분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시는 가운데 아직도 저들에게 변변한 보상의 문제라든지 또 사과의 문제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우리 가슴이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우리가 2015년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 광복 70주년 행사가 나라적으로 교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33장 12절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를 말할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대를 이어서 야곱의 12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그 12지파가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경제권이나 정치권이나 그 많은 일들을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유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선교 130년을 맞이하면서
참 세계 역사의 유래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경제적인 왕성한 것도 이제는 세계 9위라고 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9위 선진국 대열에, 아직 선진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위치에 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할 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몇몇 교회와 몇몇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던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또 주는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전체 재정에서 5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줘야 되거든요. 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잘 돼야 되겠죠.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2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가 점점점 잘 되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14일, 15일 또 오늘 연이어 16일 이런 식으로 공휴일을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연일 방송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야, 또 노는 날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공휴일을 빨리 잘 찾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남과 북이 바뀌어서 여기가 북한이라 생각하고 바뀌어서 저쪽이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끔찍한 생각이죠. 종종 북한이라는 나라를 설명을 할 때 평양의 도시, 평양민을 위한 그러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도시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건물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평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당과 뭐 인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평양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머지않아 이제 분단 유일의 남한과 북한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자주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의 무력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무려 휴전협정을 맺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3번씩이나 하면서 세계적으로 위협의 도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이웃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 하시고 민족의 사랑을 뭐 하시고 나라들마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 제일 많은 종파를 가진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두 번째가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한 사람들의 무리인 우리들이 말하는 기독교 계통이 천주교를 합한 사람들. 그러나 천주교를 빼면은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힌두교, 그리고 네 번째가 불교. 전 세계 종교의 분포도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슬람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의 IS라는 단체는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하는 그런 중에서 두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우파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에서도 이단의 종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극우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파를 가지든지 또 사상으로 보면 종파의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지금도 세계 공산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정치 형태를 따라서 나눠지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된 것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북한 같은 경우의 공산주의의 핵심은 언제나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인권의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거기는 인권이 없냐, 생명을 왜 존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뭐냐면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면 그냥 사람이 생명이 아니에요. 개, 돼지만큼도 똑같아요. 다 그냥 물질이에요. 돈도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물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권 얘기하면 먹혀들겠어요? 사상 자체가 틀리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묻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계속 보면 불교, 유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고 해탈의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열렸다는,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실제 역사의 현장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나 8.15 민족 해방을 이루기 전까지 거기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초대 우리 근대사에 있는 모든 한국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보셨는지 오늘 성경에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아주 극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노력을 했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싸움을 하면서도 여전히 찾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주변국에서도 지금도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해방 자체가 어려웠어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남쪽은 민주주의를 이루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이루는 것처럼 대도적인 그런 사건이 이 남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 이룰 것인데 그분의 계획이 뭐냐?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사실은 북한이 지금도 지하 자원은 남한보다 훨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남한은 지하 자원이 북한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지혜롭게 하든지. 여러분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람들이 지혜로움은 여러분 핵무기, 핵실험 하고 있는 건 그건 굉장한 지혜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북한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남한을 보면 그쪽이 이제 발달되지 못하도록 이미 세계 정치에서 딱 막아놓으니까 IT, 스마트, 인터넷 이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게끔 하셔서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서비스 업종만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생산 업종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을 바라보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농사를 하지 않고 생산되는 것들이 나지 않고 도리어 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출은 우리가 하지만 수입해서 먹는 건 수입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시장을 가서 먹는 걸 보면 거의 대다수가 뭐예요? 중국산이 아니면 국산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거 알아요?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전체가 다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어울려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함부로 국가의 위기가 와도 그걸 내버려둘 수 없는 이게 모든 것이 서로 묶여져 있는 게. 그런데 그 핵심 중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실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나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33장 12절은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130년 전에 그냥 먼저 물리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희한하게 복음을 향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핍박하고 배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인 양요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병인 양육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인이고 얼마나 무식했느냐. 칼로 사람을 치는 것조차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또래 그냥 맺혀가지고 죽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장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로 목 베어 죽이고 그냥 때려 죽이고 그냥 맺혀서 죽이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렬히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강렬히.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일본의 역사 속에 먼저 들어갔으면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지금 거꾸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 미국을 제외해 놓고서는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뭐 인구나 또 도와주는 역할로 본다면 미국은 워낙 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본다면 사실은 선교 1등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주는 것이죠, 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다.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잖아요. 무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들. 성경은 말하죠. 엄밀히 말해서 귀신의 세계를 섬겼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주셨다. 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아무 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내 발로 알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천만에 우리는 장로교는 그것조차도 당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이게 장로교의 특권이에요. 선택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왜 했느냐? 선택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죠. 그 가치관은 항상 가난한 거, 힘없는 거, 병든 거, 약한 거. 그러나 난 늘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만 들어가면 가난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몸이 약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면 모든 인생을 살펴보니까 공산주의는 잘 되고 있나?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나? 다 살펴보겠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도 보통 우리가 오전 11시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두가 주일날 예배로 다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 다 살펴보겠죠. 우리 성신교회도 살펴보겠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자리는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도 또 아주 적은 교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한꺼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찾았어요.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펴보시는 듯다.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도다. 마음을 지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래도 내버려 두시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벌도 안 주시고 왜 내버려 두시지? 선한 사람은 조금 잘했으니까 상 좀 주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아까 말했죠. 모든 군대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군대의 힘도 아니요, 용사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 하나님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오늘 17절에도 말하자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건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 하나님이 똑같고 다 똑같이 하필이면 성경 말씀만 믿으라고 하고 꼭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면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바르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 간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내가 다시 죄를 짓는 한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많이 짓죠.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고 하면 요즘에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뭐예요? 잘못됐으면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내 자식이 밖에 밤중에 나가서 떠들고 있다. 밤중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전화하잖아요.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애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근데 밤에 지새우고 안 들어오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내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전화합니까? 관심 있습니까? 없죠? 내버려 두죠.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처럼 바르게 살려면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혹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 많이 드나 봐요. 휴가를 잘 갔다 와서 그런지
아니면 연휴 기간이 계속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회개할 일도 많지요. 회개를 못해서 무거운 거야 사실은. 회개는 똥과 같아. 뱃속에 가득 차 있는 똥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가벼운데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속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를 못하도록 더러운 것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떤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온유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진정 찾으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의 외침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사람들이 회개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회가 요즘에 눈물도 사라졌어. 회개도 사라졌어.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지저분한 똥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없고 다 외부 성도들이야. 그래도 감사하지.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니까. 새벽에 기도 못하면 밤중이라도 좀 기도하라니까 이런저런 일로 기도를 안 하고. 주일날 낯설기 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별로 마음이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한두 번 쉬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봐줄 수 있지만 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중에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문제인 거죠. 그럼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지금 이 8월달은 완전히 죽치는 모양이구만. 매일매일 성경 읽냐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집니까?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이면 됐어요. 너무너무 위로받다 보면 내가 약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요? 좀 나 좀 봐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은 사망 중에 있는 자도 굶주림에 있는 자도 건지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은 아니잖아요.
굶주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다같이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중에 있지는 않잖아요. 사망 중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먹고 있죠. 편하게 있죠. 못 살아서 굶는다? 그거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느낀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것이라면 환경 때문에 짓눌려 있고 날씨 때문에 짓눌려 있고 마음 때문에 짓눌려 있고 물질 때문에 짓눌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때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어떤 때는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때는 예배가 정말 은혜롭다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야 오늘 진짜 너무너무 힘들구나. 왜 이렇지? 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 왜? 어려워도 안 어려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찾습니까? 사망 중에 찾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사망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태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너무 태만하다. 그러면 살 만큼 여유가 또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뭐요? 대충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깨우칠 때마다 말했어요. 차라리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생겨야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멘이 안 되죠? 은혜 받을 때는 아멘이 잘 나오더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면서 그냥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게 구원의 문제를 타치하시고 그 구원의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내려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 영혼의 문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엉뚱한 걸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는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 그 문제는 무진장 신경 쓰면서도 내 영적인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은혜 받는 일에 빠지지 말아라. 은혜 받아야 산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영혼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을 못 가르쳐줘요. 그냥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냐 이것만 얘기해 주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벌고 일하는 거,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서 해결책을 찾겠느냐 이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를 삼을 때에 이제 비로소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는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삽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영혼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그분의 성호를 의지하였다. 하나님 때문이다.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제가 계속 그걸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얘기는 거의 없어요. 국민일보에 보면 그것이 미션지 같은 곳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그래도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나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분의 공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변국이나 그 주변에 어떤 큰 도움 받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저절로 해결될 수 없었다니까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것이 해방입니다. 6.25 전쟁이 터져도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99.9%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산주의로 만들지 않고 민주주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100%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나머지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친다. 오늘은 나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